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허락할 줄 믿습니다. 함께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요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박수하면서 찬양할까요?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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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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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함께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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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우리 한 번만 더 함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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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께 우리 시간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며 나아갈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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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아멘.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아멘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통치를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그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 하시는 주님 늘 돌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더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한 번만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해 봅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길 소망하는데요,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주님이 온전히 주인 되어주셔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 기도 가운데 임재하실 그 주님을 우리 함께 기대하며 주님 한 번 간절히 찾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오 놀라고 내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온전히 들으며 나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 예배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 특별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그 놀라운 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하시는 온전히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기길 소망하오니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께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또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삶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우리를 빛되게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시고 또 남편의 또한 아버지 모든 직장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흉년의 때에도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어 또한 요셉이 누렸던 그 풍부함을 누리며 우리에게 들어옴과 나감과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의 마음을 깊이 느끼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의 지혜로 그 말씀이 꿀처럼 달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할 때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교 예배 현장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오늘도 예배하신 그 큰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사정상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분들에게도 이 말씀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아모스 5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아모스서 5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79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며 읽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흉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모스서는 북이스라엘의 타락과 이 멸망의 과정을 보여주는 선지서입니다. 여러분,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살았지만 이 영적으로는 이미 선을 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배교 행위, 그리고 이 사회적으로 이 도덕과 정의가 무너져 버린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이 자신의 성공에 취해 가지고 이방 여인을 부인으로 맞아 그의 나라가 이방 신으로 가득 차게 되었던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형통하였지만 이 영적으로는 처참하고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동시대에 함께 활동하였던 이 요나 선지자나 이 호세아 선지자의 기록을 보면 이 그들에게서 이 하나님의 사람 또 이스라엘의 모습은 찾아보기 참 힘들었습니다. 이 당시 가장 존경받고 또 유명하였던 이 선지자였던 요나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듭하여 이 불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오만함과 교만함을 이 고발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미 한 남편과 결혼을 했음에도 이 온갖 음란한 죄를 지으며 매번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를 이 자식을 낳는 이 고멜의 모습을 통해서 이 하나님은 버리고 이방의 신을 쫓는 그들의 영적인 이 간음의 비참한 모습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한 자들은 더 큰 부를 소유하고자 해가지고 이 월삭과 안식일에 쉬는 것을 아쉬워했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쉬는 날에도 일을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텐데 라고 말하면서 쉬는 날이 안식일이 빨리 끝나기를 바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리고 약한 자들을 착취하여 이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데 이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 당시의 모습입니다. 또 그렇게 착취를 당하여 울부짖던 자들이 도리어 자기보다 더 연약한 자들, 도리어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야 될 자들이 도리어 자기보다 더 연약한 자들을 착취하는 이 약육강식이 보편화되어진 시대에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는 정당한 거래보다 속이는 거래가 보편화되어 있었어요. 당시에 곡물과 음식을 담아서 팔던 이 에바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릇인데요, 우리로 말하면 돼죽박이라 그러나요? 뒤죽박인가요? 돼죽박인가요? 그거죠. 그 에바의 크기가 정상적인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모두 에바의 크기를 줄여서 그 양을 속였어요. 곡물을 퍼서 주는데 정량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익을 보겠다는 거예요. 또 곡식에 무게를 다는 이 세게를 가볍게 하여, 무게추거든요, 무게추를 일부러 가볍게 만들어서 봐라, 정량이지 않냐, 속였다라는 것이에요. 정한 양보다 적게 주는 것이 이 보편적인 모습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불법이 당연시 여겨지는 사회가 바로 그 당시의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어찌 보면 어디 하나 성한 구석이 없는 이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결국 심판하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심판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은 어떤 것이에요? 죄를 미워하시고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또한 이 땅에서 지키고 드러내야 할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제 영적인 눈이 완전히 멀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의 이 오만함과 이 교만함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 18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요, 화 있을진저 라고 이렇게 여호와의 날을 구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요, 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이 압제하던 자들로부터 구출해내는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여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승리의 날인죠.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아모스는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애굽의 바로 왕과 그의 군대가 일제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승리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요, 아까 말했듯이 자신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승리의 날이지만 자신들을 압제하던 적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핍박, 이방의 압제 가운데 하나님에게 구하던 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곧 그들에게 회복을 가져다 줄 날을 구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요, 지금 그 날을 구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호와의 날을 구하는 자들이 바로 다름 아닌 앞선 본문에서 언급한 죄에 찌들고 교만과 오만함으로 가득 찬 북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경제적인 풍부함과 군사적인 승리에 도취되어 자신들의 죄는 돌아보지 않고 이방에 대한 여호와의 날, 복수만을 구하는 북이스라엘의 오만함을 아모스 선지자는 지금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너희가 지금 구하느냐? 화 있을진저 하나님은 그 공의의 칼날로 너희를 먼저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본문은 그날이 해방과 회복의 날이 아니라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조차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2절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피하려고 해도 잡힐 것이고, 사자를 피하려고 했더니 곰을 만나게 될 것이고, 무서워서 집으로 숨어서 벽에 기댔더니 뱀에 물리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이방 열국의 죄를 심판하시지만 자기 백성의 죄를 그대로 두시는 하나님을 본다면, 여러분, 세상이 어찌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방이 심판받는 것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받음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 심판은 정의롭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타인을 비난하고 비판하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구합니다.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이 나라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저 셀리더는 왜 그래, 저 브리더는 왜 그래, 저 셀은 왜 그래, 심지어 저 목사님은 도대체 왜 그래? 왜 웃으세요? 많이 그러셨구나. 여러분, 내가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여러분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럴지 몰라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 정도는 아니에요. 저 정도는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처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같은 문제를 여러분 갖고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말하는 그 같은 문제가 없을 뿐이지, 여러분, 나 자신에게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저 사람의 문제만 문제가 아니고 나에게도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저 문제만 나한테 없는 것 뿐인 거예요. 여러분, 죄의 경중, 높고 낮음, 크고 작음이 있습니까? 세상의 죄에는 죄의 경중이 있어요. 경범죄, 중범죄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의 크고 작음이 없어요. 죄는 죄예요. 죄는 죄예요. 그냥. 여러분, 강도하던 사람이 살인자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나는 그래도 칼로 사람은 안 죽였어. 강도가 살인자 보면서 그런 거예요. 야, 나는 그래도 칼로 사람은 내가 안 죽였다. 그게 여러분 합당합니까? 그 말은 내가 칼은 들었는데 난 착한 사람이야.
그 말이잖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삭슬 가지고 이미 한 손에 칼을 들고 있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누가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의의 심판을 구할 수 있고 그 누가 하나님 앞에서 공의의 심판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싶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 철저하게 찢겨질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럴 용기가 없는 판단과 비난, 비판은 여러분 결국은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고발을 본문은 담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누리는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물질과 번제는 이 풍부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이방신을 베델과 길갈에서 함께 예배하였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번제를 드렸던 장소예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았던 장소예요. 야곱은 그 소명을 받았던 장소가 이 베델이었다는 거예요. 그 베델에서 여러분 뭐 했어요? 이방신을 섬겼다라는 것이. 여러분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돌로 세웠던 곳이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길갈 아닙니까? 그들에게는 우리가 어떤 자였는지를 뼈저리게 알 수 있는 그 흔적이 남아있는 그곳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이런 부정한 예배, 마음 없는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번제나 소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없는 회개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받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화목제도 받지 않겠다라는 건 엄청난 큰 충격입니다. 이 번제와 소제는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지만 여러분 화목제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 기쁨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누리는 축제가 화목제인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너희로 인하여 기뻐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번제물과 소제물의 그 풍부함은 넘쳤지만 그들의 평소의 삶은 이방인과 다르지 않은 그 물질 만능주의적인 삶에 찌들면서 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드리는 헌금의 양으로 내가 하나님한테 이만큼 드렸잖아요. 자신들이 하나님에게 드려야 할 예배를 다 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이만큼 헌금 내면 그 책임 다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삶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요. 그들이 드린 번제물에는 죄인의 그 간절한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 번제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 번제물이 왜 나 대신 죽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간절함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형식적인 예배의 모습만이 남은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이처럼 고발하셨습니다. 너희의 찬양도 받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노래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생활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예배 드리면서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의 예배가 여러분 어쩌면 주일날 출석 체크하듯이 내가 예배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는 무엇인지를 선택하고 고민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이 온라인인가? 그것이 현장 예배인가를 고민하면서
나의 최선을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부의 2렙돈을 드리는 그 예배를 귀하게 보셨던 예수님, 사무엘을 통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우리 삶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실천으로 자연스럽게 여러분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예배로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 최선의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은요, 이처럼 자신의 삶에는 최선을 다했지만 누구의 일에는, 하나님의 일에는 최선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많이 힘들고 지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보고 힘드냐 그러면 뭐라고 말할까요? 저도 힘들어요. 우리 모두는 다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100년 전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여러분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스페인 독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918년부터 1920년까지 퍼졌다고 해요. 얼마나 그 위험성이 컸는지를 아마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때. 그런데 이 스페인 독감이 1918년 일제치하에 있던 조선에도 닥쳐와 그 당시에 무오년 독감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남북으로 한 1700만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그 중에 거의 절반인 750만 명이 이 스페인 독감에 감염됐다고 해요. 당시 보고에 의하면. 이 사망자는 약 14만 명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약 100명 중에 1명꼴로 죽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공포에 질려 밖으로 나오기를 꺼려하였고요, 당시 순사들의 주 업무는 매일 늘어나는 환자 수를 보고하는 것이었다고 해요. 750만 명까지 감염됐으니까요. 그렇게 질병의 고통과 일본의 그 억압 속에서도 이 공의와 정의를 외치며 대한민국의 독립을 외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인들이 그 일을 감당했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1919년 3월 1일 그 3.1 운동을 준비하던 사람들의 대다수가 바로 기독교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런 우리 믿음의 선친들의 노력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에요.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세상이 필요한 공의와 정의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였던 우리 선조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정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우리 질문을 좀 던져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마음을 정말 흡족하게 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우리 자신을 반성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아모스 선지서는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본문 24절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교회는요, 자정작용이 있어야 합니다. 자정작용이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정수기처럼 더러운 것이 와도 깨끗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희망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작은 순종과 실천을 우리에게 필요하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수반되어야 할 것이에요. 정의라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삶 가운데 의로움을 실천하는 행동,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행동. 또 공의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웃에 대한 사랑과 긍휼함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실천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잠시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본문은 그것을 꾸준히 멈추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멈추지 아니하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는 그것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을 우리를 강구하잖아요. 하늘의 법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구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기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의 그릇된 법을 이기며 정의와 공의를 구하는 삶이 우리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것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려워요, 목사님. 그럼 공의는 뭐고 정의는 뭐고 한 10가지씩 저에게 좀 알려주시면 제가 삶에서 한번 그 10가지를 지키며 실천해 볼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쉽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내가 마주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라고 고민하는 것이, 우리 삶에 마주하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고민하며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더 큰 물질과 시간의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점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이에요. 작은 일을 하나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언약에 충성하며 공법과 정의를 실천하는 삶, 곧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인물 중에 갈렙이 있어요. 이 갈렙이 헤브론 땅을 점령하고 나서 성경은 뭐라고 기억하냐면요, 기럇 아르바라는 그 장수, 안악사로는 엄청 크잖아요. 그 중에서도 더 뛰어난 아르바를 기념하던 그 기럇 아르바라고 부르던 그 땅이 뭐가 됐어요? 갈렙을 통하여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실천했을 때 세상의 높음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그곳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책임을 잃어버리고 결국 하나님의 경고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주전 722년에 멸망하고 포로가 되어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완전히 흩어져 버려요. 여러분, 아수르의 그 혼혈 정책, 막 그 백성하고 섞어가지고 결혼시켜 버려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보니까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가 추구하는 그 별의 신들, 그 신들을 가지고 가버려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처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의 신의 노예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에 풀려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들은 뭐예요? 사마리아 지방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사마리아 지방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죄가 너무나 많아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찾아오시기 전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신분을 잊은 채 부정한 자, 잃어버린 백성, 이스라엘에서 방랑객처럼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자리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란 이름은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무거운 짐을 지고 나르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대 모든 북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한 시대에 살면서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자신이 먼저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삶을 살아왔기에 부패한 사회를 향한 공의와 정의를 강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지었던 그 짐이 얼마나 쉽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로 결단하며 그 사명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에요. 지난 2015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매년마다 이걸 조사하고 있는데요. 2019년까지도 제가 조사하는 걸 봤어요. 이 한국인의 정직지수라는 것을 조사해 봤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어린아이들부터 이제 성인들까지 던졌어요. 10억이면 1년 동안 감옥에 갈 수 있다. 솔깃하시나요?
10억이면 1년이면 내가 감옥 갈 수 있다 라고 물어봤어요. 초등학생이 20%. 엄마가 맨날 돈 얘기만 했나 봐요. 20%가 감옥 갈 수 있다. 중학생이 40%, 고등학생이 60%. 학력이 높아갈수록 그 점수가 점점 높아진다라는 것이, 매년 그게 어떻게 해요? 상승하고 있대요. 그렇다면 얼마나 정직한가 점수를 해봤어요. 이번엔 질문이 아니라 정직에 대한 평가를 내려봤더니 성인이 될수록 정직 지수가 떨어진대요. 쭉 떨어지는 거예요. 성인이 될수록. 사회를 구성하는 어른이 될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불의와 타협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이처럼 정의와 공의가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주해 주셔도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참 어려운 말이지만 최근에 참 가슴 아프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울의 모 교회에서 한 부목사님께서 한국의 이런 부동산 투기로 인한 젊은 세대와 어린 사람들의 이 상처와 분노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기독교인이라면 그래도 우리가 부동산 투기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투기라는 건 뭐예요? 목적을 가지고 연합하여 막 한 아파트를 같이 사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을 막 교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잘 사는 동네였나 봐요. 근데 그 설교가 끝나자 교회에 힘 좀 있다는 권사님과 무리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막 담임 목사님 가서 항의하는 거예요. 장로님도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그 부목사님에게 한동안 설교를 할 수 없는 설교 정지를 내렸어요. 목사님, 몇 달 동안은 설교하지 마세요. 공적 예배에서. 사유는 뭔지 아세요? 그건 부목사가 설교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부목사의 부자가 안일 부자인가 봐요. 목사가 아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면 얼마나 조롱하겠습니까? 세상이 모두 다 분노하고 있는 걸 설교 가운데 얘기했더니 성도가 분노하면 어떡해요, 여러분? 고 옥하는 목사님도 이거 얘기하셨어요. 김인중 원로 목사님도 얘기하셨고요, 화종부 목사님도 얘기하고 계세요. 강남 한복판에서.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에 비치고 성도는 세상의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잘못된 길로 간다면 우리는 그것을 바로잡을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호칭에 거룩한 성도라는 호칭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여러분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아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란 말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이름을 기억하며,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공의와 정의를 구하며 그 무거운 짐을 이 시대에 짊어지며 주님 오실 날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으로 인해 동산교회가 세상의 빛이라고, 교회는 희망이 있다는 소문이 이 안산 땅에 흘러 넘쳤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집사님 때문에 교회 왔습니다. 내가 그 권사님 때문에 교회 왔습니다. 내가 그 장로님 때문에 교회 왔습니다. 그런 소문이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해요. 우리 자신에게 좀 위로도 주고 또 다짐도 주고 또 나의 결심을 하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 변치 않도록 내게 주어진 짐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내 안에 새로움을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내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변치 않는 마음 내 마음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순종을 오늘 요구하십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내어놓고 순종해야 할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의 편안함입니까? 나의 탐심입니까? 아니면 나의 의롭지 못한 모습입니까? 세상과 구별되지 못했던 나의 생각과 행동을 이 시간 내어놓고 회개하며, 이제는 주님, 내가 불의를 떠나 정의와 공의에 서는 짐을 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모스 선지자가 정말 아버지 그 가슴을 찢는 그 총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며, 그들 가운데 아버지 전혀 아버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들의 악한 마음을 보며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통화하며 아버지 기도하였던 그 아모스 선지자의 기도처럼,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버지시여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다시금 아버지시여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아버지시여 권력을
아버지시여 그리스도의 사명을 아버지시여 하나님의 자녀를 세상을 충실히 아버지 역할을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의 이익과 당락과 자신의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구하는 아버지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을 아버지 회개케 하여 주셔서 그 믿음대로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권력자들을 아버지 돌이켜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권력 잡은 자들을 아버지 회개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사역자들을 아버지 회개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다시금 살아나 아버지시여 끊을 수 없는 공의와 정의의 생수가 교회로부터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아나는 자들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아버지 충만히 감당하는 아버지시여 그러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아버지 교회를 꿈꿉니다. 동산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의 영혼을 위하여 아버지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진심과 정성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최선으로 세워지는 우리의 성도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라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작은 조각에 내가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아버지 끊을 수 없는 불길이 일어나는 교회 동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교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을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누구보다 사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함을 보시고 말할 수 없는 한탄과 아픔 그리고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이 땅 가운데 거룩함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힘 있는 자가 돈 있는 자가 권력을 휘두르며 연약한 자를 찍어 누르는 사회이지만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고아와 과부와 연약한 자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릇된 풍토와 죄악된 행동에 동조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내가 서 있는 곳에서부터 세워가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를 세상의 불법과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세상에 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짐이 무겁고 힘들고 때로는 지치지만 아모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무거운 짐을 지는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위로와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몇 가지 광고를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광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소망을 품게 된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은혜가 바이블 칼리지를 통해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에도 일어날 것을 믿고 기대했어요. 몇 년 전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이 무엇인지 저희 가정을 향한 회복을 기대하게 하셨어요. 평소에 관심이 있었지만 바빠서 등록하는 것을 매번 미뤘는데 이번에 수업을 듣는 가운데 말씀으로 인해 성전을 향하여 춤추며 나아가는 모습이 복음의 소식을 접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병원에 입원하시면서도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으로 강의를 완주하시는 성도님, 강의 내용을 빼곡히 정리한 성도님의 노트들을 보면서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성도 한 분 한 분이 진정한 교회를 이룬다는 것을 저 또한 경험할 수 있었어요.
우리의 말씀을 향한 작은 마음과 듣고자 하는 태도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은 저희를 향한 풍성한 은혜를 예비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저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바이블 칼리지는 말씀을 통해 살아있고 사랑 있는 삶을 위한 작은 실천입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과 연결될 때 무성한 잎과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실까요? 하실까요? 우리 함께 하실까요? 우리 함께 하실까요? 네, 영상을 통해 보신 바와 같이 바이블 칼리지 A팀 온라인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3월 1일 화요일에 개강하며 2월 6일 오늘부터 2월 19일 토요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2022년 셀리더 워크숍 4주차가 진행됩니다. 온라인 워크숍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기도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도 초소로 삼으셔서 마음껏 기도하는 공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동산타임즈 2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신문은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 비치되어 있으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웹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산동산교회 공지사항입니다. 아래 사항은 2월 20일까지 하나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현장에서 299명으로 제한하여 드리며 인터넷 생중계로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연합 기도회는요, 인원 제한으로 홈페이지에 신청하신 분만 현장 예배에 참석 가능합니다. 현장 예배 온라인 신청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다른 예배 관련 및 기타 사항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로서 선한 것을 바라고 선한 것을 실천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그리하여 세상이 성도라 부르기를 기뻐하는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